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흥미나 흥행을 위한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분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노회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른이신데 한평생 목회를 하신 그 목회의 베테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회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후로는 더욱 기도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적인 칼럼이죠. 목사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전반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 모든 사건들도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시되 연약한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제자들은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함께 위대한 일을 도모하기는커녕 또 함께 지내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운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면면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세리는 바로 죄인, 이렇게 통하는 시대입니다. 세무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습니다. 이완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와 같이 있는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로신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셀로신은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칼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리와 같은 매국노들을 만나면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 마태와 이 셀로신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같이 제자로 있는 것이죠. 이런 집합이 바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의 여인은 인원을 헤아릴 때 개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모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고 교회의 시대를 이런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120여 명의 무리들, 처음에는 정말 망연자실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덩그러니 자기들만 남아있으니 이들은 참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행색은 거의 노숙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120명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더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처량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참 서로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도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들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이들의 기도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일신기독병원 승강기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120여 명의 참 초라한 무리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변화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힘이 있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를 여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의 기도는 첫째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함께 한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 기도했다고 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 그대로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데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소만 교회가 당면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한소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한소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들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함께 동일하다는 이런 뜻을 가진 호무라는
헬라어와 열정적이다, 격분을 가진다는 뜻을 가진 띠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띠모스, 이 말은 한국말하고 비슷합니다. 뛰면서, 기도할 때 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팔짝팔짝 뛰면서 기도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고 힘이 됩니다. 노숙인과도 같고 거지와도 같은 저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는 점점 점잖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점잖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액을 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수도사가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께 여쭈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수도사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아요. 다음에 또 선생님을 만나서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별로 말은 하지 않고 이 수도사와 함께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가로 내려가서 갑자기 이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콱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놀라가지고 막 살려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리니까 또 콱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겨우 이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네는 왜 그렇게 허우적댔나? 물어보니까 그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허우적댔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아지지 않도록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잖은 기도는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독백으로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래 나도 기도했다, 그 정도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나 수요 기도회 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 안주인의 손끝에서 자기 운명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120문도의 기도는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표현은요,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참 급합니다.
자판기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바로 손이 어디로 갑니까? 커피 나오는 대로 손이 내려가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하며 해야 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할 때 너희들은 낭망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노동에 대한 결과물이 있듯이 거룩한 노동,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3,000여 명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처음 120명이 했던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중에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엎드려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할 때에 이 문제를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마칠 즈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위협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행하던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도 상실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있던 능력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 변하지 않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 한소만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한소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작은 일에 큰 일에 헌신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이엔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머무는 그 시간이 골방 밖에서의 시간을 결정한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 활동하면 그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 실제적인 노동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수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본래 설교를 잘하는 그런 부흥사는 아니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무디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당시에 영국 교회는 교회마다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펄전이 한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차를 타고 막 가서 또 설교를 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스펄전의 설교를 또 들으려고 스펄전 옆에 마차에 앉아서 간 게 아니고 마차는 막 달려가면 이 무디 목사님은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설교를 또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열광적인 게 아니고 얼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얼음과 같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교를 하는데 얼음과 같이 참참하니까 다시는 설교하기 싫은데 저녁 예배 때도 설교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힘들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까지 역시나 얼음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반쯤에 갑자기 회중들이 반전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잘하게 됐을까요? 설교 중반까지는 못하다가 후반에 갑자기 설교를 잘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초대하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예배 후에 다른 방으로 모아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결단하는 사람 초대하니까 모든 사람이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무디는 열흘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이 집회를 기점으로 무디는 세계적인 순회 설교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발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어느 병약한 한 여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안 아들라르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중한 질병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침대에 누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중심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전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았는데, 인쇄된 설교문을 보았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기를 2년 반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오전 예배 설교를 했고 얼음 같은 반응이었다는 소식을 이 여인의 언니가 낮에 잠시 집에 왔을 때 전해준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열리면서 이제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고 더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녁 예배 설교 중반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섬겼던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과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릎에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목회도 기도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저의 목회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담임 목사의 기도 후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보며 권면하며 섬기기도 하겠지만 더욱 믿고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섬길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된 업무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업무는 기도입니다. 저의 주 업무도 기도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도 모르고 여러분의 생활 형편도 더더욱 모릅니다. 방문 신방과 초대 신방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려면 적어도 몇 달은 지나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선 저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요람을 구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익히려고 하는데 몇 분 얼굴 익힌 분까지 헷갈리게 되는 더 헷갈리게 됐습니다. 이분이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칼럼에도 있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서 찍지 마시고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만 크게 나오면 됩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그 사진 밑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또 그 사진을 저의 갤럭시 노트에 담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갤럭시 노트는 전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딴짓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한손만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마 담임 목사인 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격할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임영우 목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소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리안 아들라르드처럼 꼭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망치기 위해서 가장 힘쓰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재미난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누군가 하면 삼촌 마귀입니다. 삼촌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조카 귀신에게 막 조언해주는 것이죠. 충고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편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망치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또 교회 봉사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스크루테이프의 충고가 먹혀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끈질기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맨 마지막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우리 한소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